러브 스토리가 다 아름답긴 하지만은 더 아름다운 그런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 마지막 주일로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데서 그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혹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종료주일 말고 고난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3시,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르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제6시, 즉 정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가장 밝은 한낮인데 갑자기 칠흑같은 어둠이 사방에 드리워진 겁니다. 혹자는 과학적으로 설명한답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기일식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날은 6월절로 음력 14일이었기에 거의 만월에 가까운 그러한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일식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길어야 몇 분 만에 끝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불어오는 검은 열풍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중국의 황사처럼 열풍에 흙먼지가 섞여 불어오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해도 침침한 정도이지 칠흑같이 어두울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의사였던 누가는 냉철한 이성으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등불을 끄듯이 잠시 햇빛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은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받으시다가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자 침묵을 깨고 크게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그리고 달린 후에도 온갖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고 거기다가 대못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잠잠하셨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절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죄 자체로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께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1000년 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치 현장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스케치하는 것처럼 생생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2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버림받을지 이렇게 이언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도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대처당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것만큼은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너무나도 친밀하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삼위일체 속에 하나로 지냈는데 이제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혹은 아빠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순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죄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 자체가 영적인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망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 후에 육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 사망 이전에 이미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 비참함이 어둠의 이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절규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로 3시간을 더 버티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양쪽에는 못이 박히는 상태,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을 버티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보통 고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는 완성했다 혹은 완불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내주었다, 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자기가 직접 해나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요청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나아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모면하려고 했다면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죠. 하지만 끝까지 감내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그 사실을 증명하는 듯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이적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지만 성전은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성전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하나의 박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나눕니다. 한쪽은 성소가 되고 한쪽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직사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잘 드리려면요, 하나님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지만 만일 제사가 실패하면요,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답니다.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실패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요, 미리 묶어놓은 밧줄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꺼냅니다. 지성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갑자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날은 마침 6월절이라 제사장들이 그 시각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를 보고 있었을 텐데 그 안쪽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아이고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길이가 10m가 넘고 어른 손바닥 두께만큼의 그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쫙 찢어진 겁니다. 밖에서 참관하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매여 있는 데는, 그래서 성전 예배실에 들어와서 제단에 올라가는 것도 못 올라가게 그렇게 막는 교회들도 있죠. 아직도 율법적인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나 올라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걱정만 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시대처럼 죽지 않으니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인간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최소치의 인생을 살고 또 어떤 분은 최대치의 인생을 삽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바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인생의 풍성함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대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최소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잘 따라가면 최대치의 인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설가 중에 조창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죠.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그분의 작품 중에 가시고기와 그리고 등대지기 등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기자였죠. 근데 취재를 잘못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방에 들어갔는데 제수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인상이 아주 험악해요. 그런데 그 중에 두목이 대뜸 묻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안 다닙니다. 그러면 찬송가 아는 것 있어?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읽어봤어?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리나 싶었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거부도 못하고 억지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감옥에 가서 예배 인도할 거라고는 꿈에도 꾸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목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러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진짜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던 중 독방으로 이감이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렇다면 그 두목처럼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또 진정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이 잘 해결되어서 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이번에는 기자 생활은 접고 소설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질 않았어요. 거의 7년 반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리 없다. 나에게 있는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국입니다. 10만 부가 팔리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만 부만 팔릴 수 있으면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10만 부, 10만 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5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가시국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많은 분들이 읽은 소설이죠.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펠릭스 멘델스존이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모제스 멘델스존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독일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천재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괴상하게 생긴 꼽추였습니다. 우리가 꼽추라고 하면요,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참 많죠. 아, 이런 그림,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 다 알 거예요. 어느 날 그런 함부르크의 한 상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딸 프룬체와 마주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그의 추한 외모 때문에 프룬체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만났는데 꼽추에게 관심을 가질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꾸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준다는 말을 믿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작업을 건 거예요. 그러자 프롬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그러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미래의 신분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신분은 꼽추가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꼽추로 만드시고
제 신부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프롬체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맑은 영혼에 그 마음이 열리면서 그의 사랑을 받아주었습니다. 후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프롬체는 그에게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나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시고 취해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